올해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잘 걸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어떤 형상, 모습,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외형만 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들, 습관들, 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잘 아시죠?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다 쇠를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물에다가 또 식혔다가 또 때리기도 하고, 다시 불에다 집어넣고 또 때리고 물로 식히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의 원래 형태는 다 사라져버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져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망치로 때리고 불로 들어갔다가 물로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 고집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닮은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스포츠를 가르치는 그런 코치들은, 또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나 어디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 어떤 선생님한테 훈련 받았습니다. 나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가르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한테 배우려 왔어요, 저 기초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배우지 않은 사람이 더 쉽다는 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나님 닮은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내가 아주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습관과 성품과 고집이 있다면 우리 금년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가 됐든지, 얼만큼 우리가 직분이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훈련을 쌓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나는 쇠붙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저를 망치로 때려서 주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옛 성품이 다,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형틀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도 행동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고 또 정말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등산하시고 산책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열심히 또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시고요.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은 누구냐면 한약을 90일치 사서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드시는 분들, 정말 저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건강 챙기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도 나이 드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쇠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이죠.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 그런 연단들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또 건강의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대단히 많은 문제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휘저어 놨고요. 거기에 미혹된 내부적인 문제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위탈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문제 같지만은 아주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디모데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휩싸였으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것이죠. 디모데가 왜 부족했을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디모데에 대한 얘기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3가지 정도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당신은 연소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라고 쓰는 표현의 대상이 누군가 보통 20대에서 30대 사이라고 해요. 그 정도 나이에 이 큰 교회와 문제 많은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잘 참는다는 겁니다. 인내심도 많고요. 이런 성품들 기본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젊은 나이라, 혈기가 많은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은 이 디모데가 굉장히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다른 나쁜 말로는 소심했다는 거죠. 뭐 하나 판단력 가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지도력에서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마음 때문에 이 교회의 분쟁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막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려면 성품이 이렇게 소심하고 온유해서는 힘들잖아요. 약간 전사적인 기질이 있어야 또 이단과 막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에게 약점은 건강이 심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 약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포도주로 방탕하게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으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러면 포도주를 약으로 쓸 정도의 몸이면 무슨 몸일까? 아마도 이 장내 기능, 장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위장의 문제,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어리고 젊은 사람이고요, 소심해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고 건강까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문제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거죠. 경건. 네가 경건한 사람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사람만 되면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문제없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약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점이라도
우리가 그 약점이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한 그 훈련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많은 청년들이 또 특별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직장에 갔더니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썩 기뻐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러면 월급 많이 주니? 월급 많이 주면 그냥 다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성도님은 전에 믿음이 좀 부족할 때에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업을 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신앙생활이 쌓여질수록 그 양심에 계속 꺼리끼고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건전한 업종으로 바꿔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방해되는 것, 그 중요한 계기 때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데 연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기만 하면 술 먹는 친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친구에 불과한 사람, 도박 친구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말만 하고 그런 계획만 세우는 그런 공동체 모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건강한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거 포기했다고 해서 인생이 재미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보면 경건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버리라. 허탄하다, 허풍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경건한 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경건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양심이 다 더럽혀진 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경건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 영과 거짓말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해요? 보니까 야, 혼인하지 마, 야, 이 음식 먹지 마. 성경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속에 잠시라도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단 문제 이런 연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 강연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믿을까, 따를까?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 커튼에 천사가 지금 4명이나 붙어 있네요. 그러면 안 보인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멘, 저도 보입니다, 막 그래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거짓말이고 허탄한데도 그 미혹하는 영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방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미혹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미혹하는 영에게 절대로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하려고 좀 할 때에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야, 그런 거 해서 뭐해? 별로 유익하지 않아. 너 신앙생활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 뭘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해.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단에 간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단에 빠진 성도는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성도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이단 공동체에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좀 다른 어떤 교회인 줄 알았다가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주가 있는 이단이고 사입인 거죠. 그 보니까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번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또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이단.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왜 기존 교회에 다시 진리의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는가? 이단에 미혹된 영은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수만 가지 이단으로 돌아다녀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경건에 방해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는, 마귀가 쓰는 무기는 이 거짓이라, 거짓말. 여러분, 악한 세력에 미혹된 사람은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믿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거짓말들을 믿어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는 훈련을 할 텐데 그 중에 내 입술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습관적 거짓말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꾸 내가 믿고 속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꼭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 내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만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크게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는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했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지 않고 쓰신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실 때에 연단하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잘 참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정말 화도 날 만한데 화도 내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제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 소리 들었으면 화가 나가지고 뭐 다른 말은 안 해요. 저도 욕은 못하고 뭐 개나리 십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하하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망치로 때리셔서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그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투정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망치로 두들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온 애굽 땅과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망치로 두들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십수년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망치로 때리시고 연단하시고 불에 담금질하셔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 있으면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욕심, 이기심, 나의 이런 습관, 성품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그 인물들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랬다 생각은 되지만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을 더 크게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고백한 고백은 참으로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도 점점 물러가고 이제 교회도 활기를 띠고 세상도 활기를 띠고 다시 이제 막 이전처럼 많은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에 조금 참았고 잠잠했던 교회들이 다시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다시 싸워볼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교구장 회의 모임 갔을 때 그런 얘기 했더니 뭐 그 맞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코로나 이제 끝나서 이제 1월 지나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텐데 우리만 마스크 벗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 그래서 마귀도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미워하는 말, 죽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으로 잘 알고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훈련이 우리 가운데 2023년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뭡니까?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훈련을 하고 또 때로는 평생 해보지 못한 금식훈련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금식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입맛 없어 굶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나는 아침만 안 먹어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금년에 그런 분들이라도 하루라도 한번 금식 훈련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한 거 외에 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도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교회 기도실 한번 와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훈련, 이런 거 말이죠. 그런 영적인 훈련. 전에는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한번 읽고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훈련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 청년의 단기 선교도 가는데 우리 애도 한번 보내보고 말이죠. 영적인 훈련도 한번 해보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열심히 한번 보내보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쓰임받게 된 것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영성훈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출신을 보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에 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띄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에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당했고 이 종교 유대 공동체에서도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쭉 이어진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가진 신앙, 이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쭉 이어져 나온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금년에 이런 영성훈련, 믿음을 전수하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정말 너 신앙을 지켜야 돼, 너 믿음 지켜야 돼,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야 하면서 계속 신앙을 권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참 많은 수의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참 만나보면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민망하고 부끄럽죠. 그러나 이건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금년 2023년도 디모데가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통하여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성의 훈련을 자식들에게 시켜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는요, 실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성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훈련이라면, 실천 훈련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실천하는 훈련을 했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에 많은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다 자기 일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이 왜 들어갑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많은 갈등과 고통과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 듣지 않아도 되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도 아팠고 또 손해도 받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억울한 면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은 연단이라 이렇게 해요. 연단.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경건은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이 볼 때, 야, 저분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해 보여, 걸음걸이도 경건하고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저 사람은 죄도 한번 안 질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특별히 인도 같은 데서 많은 그런 기인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굴 속에 들어가서 40년, 50년 동안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나무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30년 동안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 뭐 몇백일을 막 굶지 않고 물 못 먹고 수련을 쌓는 사람들, 기인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련을 쌓고 돌을 쌓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믿음 있어 보여, 저분 참 경건해 보여,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금년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 뭐냐? 너무나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경건의 연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입술의 경건임. 입술의 경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죽이는 말, 가시돋친 말, 이걸 너무나 잘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입술을 고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말이란 것은 이 마음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칭찬, 위로, 격려 이런 거 해보지 못한 분이 어느 날 위로한다고, 칭찬한다고 하면요, 더 성질 높고 화가 나요. 해보지 않은 사람 위로도 못해요. 칭찬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내 속이 변화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내 입술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실제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00불씩 다 나눠줬대. 100불씩 교회에서. 야, 그날은 빠지면 안 되겠죠. 하여튼 100불씩 다 나눠줬는데 이 돈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쓰는 돈. 자기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저는 여기서 한번 착안해 봤어요. 우리들의 지갑에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 채워놓는 돈이 이것은 선한 일에 쓰는 돈이다 하고 한번 구별해 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 달에 한 번 용돈 얼마씩 줬다가 한번 어린아이는 10,000원, 대학생쯤 되면 한 50,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면서, 얘야, 이것은 너희 용돈이 아니야. 너희 주변에 너 친구들, 너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에게 줘봐라. 이 아이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청년의 나이까지 과연 불쌍한 사람에게 50,000원짜리 한 번 준 적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50,000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5천만 원도, 5억 원도 선행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구제하는 훈련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저는 이런 표를 하나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한번 제가 계속 외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쓰고도 너무 감동해서, 너무 멋있는 글이라서 너무 감동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에 발맞춰 살아간다고 그냥 거기 섞여서 뒤섞이는 인생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다음 세대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금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경건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 악한 친구들,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어려워도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말의 훈련, 선행의 훈련, 그리고 내 몸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할 때에 금년 말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한 걸음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